하시고 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을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아버지 보시기에 비웃으신다고 하셨었는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서 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예배를 받아 열납해 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이여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고치려고 애쓰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절기도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 주간 마음에 담으며 본향을 향한 우리들의 이탈된 마음들을 되씹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저천국으로 인도하실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시작과 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아버지 앞에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피 묻은 성수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평안한 날들 때에도 지나온 모든 날들이 내일이 되어 과거로 흘러갑니다.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날들,
슬프고 우울했던 시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은 어떠했는지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탐욕만 나세워 살아왔던 날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헤쳐나가야 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 권력에 맹종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허물 많고 아둔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얼마 남지 않는 우리들의 생을 거룩한 주의 잔으로 거듭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열차에 편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또 시작을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지만 분명 곁길로 갑니다. 엄침한 골짜기도 지날 겁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대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의 상황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세상 길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진리의 푯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의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일찍 성경은 찾아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인데 첫 번째 등록하신 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제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윤소열님, 예,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잘생기고 근사한 청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로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삼아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서여질 때에 주의 사업이 확장되고 선한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손길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이 선한 사업에 쓰여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고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마다 표를 정해서 올해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교회. 근데 가만히 있다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전도해 오느라 분배를 한다고, 장로는 몇 명, 권사는 몇 명, 집사는 몇 명, 그렇게 분담을 시키고 그런다고 할당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할당시킨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돼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면은 성도들이 힘이 나고 즐겁고 교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옆에서 냄새를 자꾸 맡는다니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일부러 풍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할당을 안 합니다. 할당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 생활을 하시라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광고에 저는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를 안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29년, 30년 접어들면서 처음 광고에 내가 군더더기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 맞죠, 장로님? 예. 찬양대원을 주보와 같이 임명하고, 또 주보, 재본 필사, 기부금 납입 증명서, 그리고 67구역에 고인선 집사님, 한인숙 권사님이죠. 부친께서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년 첫 주에 우리 2부 찬양대를 보니까 좀 몇 사람 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는 좋지, 더는 좋은데 올 1년 동안에 찬양대를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특별하게 제가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몇 사람만. 그래도 발전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최선을 다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대로 하고 갈 때까지 간다고 길이 계속 열려 있으면 다행인데, 앞이 절벽이라, 앞이 벽이요, 낭떠러지요. 그러면은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타락해버리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OECD에 들었다는 것만 해도. 근데 좌우간 자살률이 많다는 거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연 은총, 일반 은총 안에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 당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붙잡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낭떠러지 같지만 거기 끝에 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을,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붙잡을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버리는 거지. 그게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방에 우여기에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않고, 그게 차이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그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건너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앞에 옵니다.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그 나이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원에 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려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타락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감사한 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두고 고아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나사로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나 아버지는 부자인데 지는 그것이라. 아버지가 부자면 뭐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초대교회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을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게만 아니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뭐 성경 공부를 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가 시키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인들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왜 별일들이 없겠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닐 거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닐 거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칭송받기까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분쟁이 없었던 거예요. 분쟁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분쟁거리는 덮는 거예요.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거리가 있어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사람의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듣고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전부 사람 문제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다니다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모르니까 저는 그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거 조금 다녔는데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막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만지 않으면 시끄러운 데는 무조건 안 간대. 전부 보면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인간들이 모였지만은 문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 인간의 문제는 덮이는 거예요. 생겨도 덕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안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히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됩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하니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 허물이 덮여지는 거지, 허물을 덮어서 사랑은 못해요. 교회가 다 들여다보면 고만고만해요. 사람들이 모인데 고만고만하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 고만고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이하고 저 사람 저하고 다 들어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하면 교회 분쟁밖에 안 일어나. 무슨 일 합시다. 그럼 와, 이걸 합시다. 이거 와. 그럼 그거 마주 앉으면 싸우지 뭐 하겠어요. 거기서 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싸움이 교회가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왜?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거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얼마나 무서운 배후의 사탄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일합시다. 그래? 그럼 다 모아라. 이거 내놔라. 그 내가 문제 내놓고 떠들면은 이쪽은 또 이런 데가 있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요. 왜? 영안이 어두웠어. 분별이 없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 헤아리고 보살필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순종했더라.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알잖아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덮어가야 교회가 되지. 속구죽물 통 같다니까 인간 세상은 짝대기 흔들면 맨날 구죽물 또 먹어야 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성령의 영안이 떠여질 때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마누라 소리는 안 들어. 초대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좁쌀같이 작은 일이 큰 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사회주의 국가는 분배를 하잖아요. 이건 분배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로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더라. 그랬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당연히 교회 가고 싶죠.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심히 기뻐하였더라.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 형님이 나가는 게 이 설교를 또 들을지도 몰라. 노상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너 교회에 문제 있다며 듣기가 싫어 죽겠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 2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수밖에 없지요. 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면 뭐 된장을 찢이든지 고추장을 찢이든지 다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이 모여도 말썽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저런 공동체가 있나? 이방인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라. 일꾼들이 모였지 말꾼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되도록 만들었지 안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교과서로 해서 세우고 만들었는데 초대교회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은 닮았어. 스타일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좀 변한 게 있어요. 내가 솔직히 제가 평생 30년 동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오늘 한 번은 해야 되겠어. 모이기를 힘쓰질 않아요. 권사님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수요일 기도 당번 되는 그날만 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와 수요일 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장로, 집사, 권사 부득이한 일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철야도 안 나와요. 기도 당번 때 한 번 나온다니까.
내가 그분 기도할 때 부끄러워 죽겠어. 나 뭐 여 많잖아요. 내가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막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분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해요. 헌금 막 하라고 강요를 해도 그걸 제가 못 해요. 솔직히 여러분 굉장히 달달 볶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뭐 할 말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만은 모르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어떤 교회는요, 기도하러, 그럼 기도 안 시켜요. 수요일, 한 번만 더 말할게. 수요일 기도 당번되면 나온다니까. 왜 무슨 그게 기도예요, 그게? 3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안 들어도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 직분자를 세워서 처음부터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조직이 생기게 되고 파트를 나누게 되고 일꾼으로 세웠더니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됐지 일꾼으로 세웠는데 말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70년대,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 몰라. 밤중에 신방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동사 귀신,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증 귀신, 침 뱉는 귀신, 집 나가는 귀신, 정말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귀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귀신도 있어. 어떤 귀신인지 나한테 개인으로 남자만 오세요. 남자만 와서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배리하는 일 다 있어. 근데 어느 사이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런 귀신이 들리가 사람의 삶을 망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새 사람들 귀신이 어딨노 그래버리는데 뭐 귀신이 어딨노 하는데 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겠어? 그렇다고 역사를 안 합니까? 하지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데 배후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굉장히 간교한 사탄이. 사탄도 당연히 영물인데 발전을 하지요. 사실은 더 크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저 대명동 매자골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꼭 이상하게 귀신은 밤에 역사하더라. 그 많은 숫자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독특했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신랑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장정이 네 사람에서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사람도 덩치도 커요. 덩치가 크든 적든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사람이 붙잡아서 못 붙잡아요.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읽어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세상에 막이 들리면 쇠사슬을 꽂는데 무슨 사람이 붙는다고 붙들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정이 4명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 딱 성경에 이 꼴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따 붙잡으면 놓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놓으면 도망갑니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놓으면 도망갑니다. 놓으세요. 놓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요? 그럼 나 집에 갈랍니다. 나 집에 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 왜 제가 놔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비워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줘야지요. 붙들고 있는데 말라고 사람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 때문에 필요해 자기들 붙들고 하지. 나 집에 갈 겁니다 하니까 놓더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끝나니까 거품을 흘리더라. 딱 성경 그대로예요. 그럼 이제 픽 쓰러져가지고 자요. 이 한숨 자고 나면 괜찮습니다. 왜?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떠나고 나면 말짱해집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볼 수가 없어.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시대를 알고 옛날처럼 드러내놓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작전을 짜서 사람을 괴롭히고 내면 세계에 들어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할 길로 접어들게 하고 망할 생각을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이거는 맞는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당연히 맞아.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교묘합니다. 객관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뭐 분바르고 뭐 단장하고 모사 입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만은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사랑한다니까. 자기 논리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지 말고 행여나 지금 내가 내 믿음에 내 논리에 속해 있는 건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해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서 판단되는 건 아니지.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옳았고 이 생각은 걸렀고 이 생각은 틀렸고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은 암만 해도 똑같이 변함이 없어. 제가 언젠간 철학 때 한 말씀 드렸나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게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나도 그럴 때 있다. 나도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도 모를 때 있다. 자기는 이제 계속 이게 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걸 나도 그렇다. 그래서 묻는 거잖아. 기도는 묻는 거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고 은혜스러우니까 믿는 자가 늘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고재미에 빠져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어. 선교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제야 청도하게 된 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 사탄은 이방인들을 삼키려고 안 합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자기 무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에 병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안 먹으면은요, 삭막해집니다. 내 영혼이 삭막해져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눈에 한번 딱 찍혔다 하면은 사자가 임팔라를 한 마리 딱 지목을 하면 끝까지 그 놈을 따라갑니다. 옆에 아무리 많아도 가까이 있는 거 안 잡고 내가 잡을 그 놈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한번 물렸다 하면은요, 끝장을 보고 마는 게 사탄이 끈질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노예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시커먼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시커멓고 굵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어두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가 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선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딘들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믿음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걔 이제 사자들 보면 탁 목을 물잖아요. 목을 물고 탁 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유 있으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믿음의 목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살아있는 줄로 알아. 껍데기만 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그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대표자고. 그런데요, 제가 치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는 그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요, 커요 병원이. 전부 사람들이 와 약 받으러 와 있는데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눈동자도 부러져 있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똑같은 약을 먹어도 저는 안 그래요. 내 정신세계에는 우울증도 있고 불안하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떨리고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몸도 팍 퍼져버리면 못 일어나고 불면증도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약을 먹어도 저는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병은 약을 가지고 완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기는 하지만은 고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귀는요, 딱 마귀가 들렸잖아. 마귀를 딱 띄고 나면 말짱해집니다. 정신병은 거기다 소시오패스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그 차원은 제껴놓고. 근데 정신병은 약을 먹으면 그나마 잠을 재우고 완화를 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마귀 들린 거는 약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찰도 못해요. 목사는 보면은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알아. 왜? 눈동자를 보면 알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실험에서 임상 결과가 안 나온 건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가두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도 잡아가다요. 마귀 들린 사람은요, 눈이 뱀눈 같아요. 반질.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분별을 못하는 거지. 아니, 그 전임지에서 어떤 집사님이 구역 19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치겠다고 불러냈다가 떨가붙는 거예요.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난리가 나고 교회도 난리가 나고 전화가 왔는데 다 지나고 훗날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아무나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무나가 왜 아무나가 됩니까? 내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9장 28절 읽어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산기도가고 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9이나 모였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애를 데리고 왔더만 이거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 막 9명이서 모이고 할렐루야 하게 해도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이러한데 저러저러한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 기도 외에는 다른 종.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야, 임마. 할렐루야 한다고 기도냐? 흉내 낸다고 기도냐? 네 힘을 다 빼야 그게 기도야. 어? 니들
기도를 니들이 하려고 그랬잖아. 흉내 내고. 네 힘 다 빼는 게 기도야. 기도는 자기 힘을 빼는 게 기도예요. 100%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 그 자리에 뭐가 대체한다? 물질로 대체하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리만큼 작은 병원 다 병원에 가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돌아보니까 열만 나면 병원 가고 감기만 걸리면 병원 가고. 옛날에는 뭐 그렇지도 않다면 그냥 기도했잖아요. 기도. 세상에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집어날죠. 7도 안 지냈는데 머리보다 혹이 더 크더라는 거지. 병원이 있나 약이 있나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흉터가 아직 있어. 내가 머리 빠지면 이거 드러나면 큰일인데 싶은데 또 이것도 없애주더라고 하나님이. 머리 빠져도 표 안 나도록. 중세기에 성 프란시스가 걸식 성단을 만들었어요. 그건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겠다고. 그것도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황청의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교황이 하는 말이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보물창고에 보석이 가득 있으니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조용히 응수하기를, 그 여왕이요, 금과 은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물질로 채운 게, 그 발상이 결국에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런 발상을 가지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로마 천주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안 합니다. 왜? 교황이 신이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걸어놨어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 다 해버리면 자기들이 정체가 무너져요. 그거 해보면 교회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가 사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선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습니다. 선지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문하면 그런 사람들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 상관없지만은 정말 무서운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합니까? 돈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돈을 던져 넣는 순간에 동그랑땡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네 조상들이 천당 간다. 믿음은 성령께서 하실 영역을 비워두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적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크게 비워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란에 저 대명도 가면 앞산 밑에 고란 매자골인데 그게 산에서 내는 계곡이거든.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막 넘쳐요. 근데 옆으로 양옆으로 쫙, 아마 그냥 하천이니까 그랬겠지, 판잣집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르고집 가고 서래떼이고 여러 집 살았어요. 주로 이제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 보면은 막 사람이 막 타락도 하고 막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이런 분들이 주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남편은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교회 사무실 문 들고 차고 문 열고 가서 욕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교회 아니가 딴 데 가서는 저리 할 수도 없고 적하면 맞아 죽어요. 근데 교회니까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또 행패 부리다고 다 가만 놔두나요? 목사도 성질 있어하고 들고 뵐 수도 있는데, 옛날에 내가 상주사 한번 그랬어요. 근데 그래는 못하고. 왜?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부인 뺑 믿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선생님 사랑합니다. 너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노상하고 행패를 볼 때 어느 날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총력전도 주의를 했어. 그때 한번 왔어요. 왜 왔느냐? 여러분 교회 일 하는데 자꾸 해코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배급 갈라주는 것처럼 선물을 그렇게 갈라주면 받는 사람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한테 주면 선물을 주면서 모든 남편들한테 갖다 주면서 그 일에 말해라. 목사님이 당신을 특별히 생각해서 주더라. 딴 사람은 안 주는데 그 말은 할 필요 없지만은 특별히 사랑해서 주더라 하면은 개인이 받는 게 돼. 내가 뭐 내 낱날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작전을 세우고 이제 그래 하는데 밑에 있는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럴 바에는 명함을 하나 만들지요 하더라고. 나 평생 명함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때 젊었고 그 명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꽂아가지고 갖고 나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보고 목사님이 왜 자기 돈 까지도 않으면서 지난 내노? 세상에 그래 그걸 다 그다잖아요. 내가 구두발로 내가 밟히는 것 같아. 교회는 목사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 개개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구두발로 밟히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고 제가 한 1년 넘게 그 더 이상 사역을 하다가 나왔는데 내가 오기 한 보름 전에 사람이 돌아버렸잖아요. 이름 되면 다 알아.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왔는데 그러고 또 안 어디 송구영신예배 왔어. 그러고는 사람이 점점 그러고도 교회를 나와요. 나오는데 점점 변하는데 옛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속에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게 원래 있었던 모습인데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진짜 모습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을 지으시고 뭐 했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모습을 누가 망가뜨렸어? 자기가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데 머리도 삐고 옷도 단장.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요.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복근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직장도 소개해주고 집 나갔던 애들도 돌아오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사람 하나 변하면요 다 변합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는 줄도 몰랐는데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왔길래 깜짝 놀라서 뭔 일이지 이게? 목사님 저 직장 다니는데 첫 월급 타가지고 목사님 사과 왔습니다. 엄청 예수 오래 믿는 사람처럼 순수한 사람이요. 정말 순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여야 된다니까. 요셉이가 형통케 함을, 하나님이 요셉이를 형통케 함을 바로가 보았더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역사할 때 사람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좀 안 좋아도, 좀 억울해도, 좀 분해도, 좀 섭섭해도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건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맨날
떡집에 불난 것처럼 뽀지락거리 사치. 주님이 날 먼저 선택했어. 에베소서 1장 4절 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믿음의 맛을 알고 가치를 알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부와 바꿀 수도 없어. 명예와 바꿀 수도 없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킬까? 의미가 있을까?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인간의 이성 밖의 일이요. 소경에게 침을 뱉어 흙을 일겨 눈에 발라서 실로함에 모셔가서 씻으라 할 때에 씻어 눈이 떠져진 것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일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내 힘을 다 빼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은총 안에서 내가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힘 다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사와 표적만 기다리는, 그렇게 써먹으라고 마술 램프처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자연의 질서고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일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애산 일이 아닙니다. 수고했다고 먹어요? 수고했다고 입어요? 심은 대로 다 거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사와 일한 대로 먹고 오늘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 외의 표적을 구하고 싶어? 이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만바가지 고생길로 집어넣어야 돼. 네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평안이 주고 복인 줄 몰라? 그럼 감옥에 가. 감옥에 이놈을 한번 가다 봐야 바깥 세상이, 일상이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돼. 오늘 살아있는데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하면 할 수 없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읽고 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야, 너 지금 이렇게 표적 속에 살면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거든.
네가 그렇게 표적을 원하니까 내가 표적을 한번 보여줄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 환난과 시련과 더 큰 역경에 집어 던져봐. 오늘 우리가 사는 게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표적 구하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쌈도 안 걷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옷을 40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던 거는 특별한 단회적인 역사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뭐 40년도 막 농사 안 짓고 살았는데, 아니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기도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정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온 지 뭐 5년 됐다 7년 됐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린애는 하루에도 엄마 아빠를 수십 번 더 불러요. 안 부르면 못 살거든. 엄마 아빠 부르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설사 니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 악하다 그래. 니들은 참 악하더라. 새끼도 버리고 막 그런 악한데, 악해도 들어준데 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7장 9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린애들이나 아기는요, 우는 게 메시지예요. 울어서 얻어냅니다. 울어서 기저귀도 가르쳐주고, 울어서 젖도 먹이주고. 3살, 2살, 3살 되면 말 배우면 아빠, 엄마 플러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직업입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인 일이지 직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연약한 존재인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아무리 뛰어도 벤 존슨, 우사인 볼트보다 하나님 한번 뛰주면 더 빨라. 사람들이 막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니 애들이 할아버지가 주는 그 세뱃돈 몇 푼 모아놨다고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고, 돈 믿고 살아요? 애들 세뱃돈 믿고 사는 거 한 가지예요. 초등학교 반장 그게 권리라고? 권력이라고? 완장이라고? 그거 믿고 살아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수준이 좀 달라야 돼. 세상 보는 눈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그런데 이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관도 좀 달라야죠.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초대교회로 모습으로 만들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다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만큼 칭송받고 이방인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랑하는 사랑
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꽃고와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시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